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성경의 마지막 장인 22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에스겔서 47장을 보면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다 살아나거든요. 그것을 굉장히 연상시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부터 말미암아 그 성전으로부터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는 곧 성전이에요. 성전 자체입니다.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성전 됐기 때문에 그 성 안에 성전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했었거든요. 하나님이 바로 성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왔다, 그 생명수가 흘러나왔다라는 것은 그 창세기 때부터 사실은 이게 쭉 이어지는 내용이긴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물이라든지 아니면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물, 그리고 에스겔 47장에 나왔던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그것이 다 살렸었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다 살리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은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는데, 그때도 생수의 강, 성령이 흘러나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이 생명수는 살리는 물이에요. 영과 육이 다 살아나는, 만국을 소성케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 물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소성하기 위해서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저주라는 것은 창세기에서 아담과 여자가 죄를 졌을 때 그때 벌써 저주가 임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의 저주가 없어요. 완전히 끝난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 거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과 같이 살면서 왕노릇하면서 살면 돼요. 원래 아담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왕노릇하게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에덴에다 두시고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었는데, 원래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그런 계획대로 우리가 다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리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를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할 것이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들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듣는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여기 6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요, 그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제일 처음에 시작했던 것과 굉장히 유사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시어 지시하신 것이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거하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는데, 굉장히 비슷하죠. 단어 몇 개만 다를 뿐이지만 내용은 완전히 동일합니다.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 말을 했던 자는 천사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한테 자꾸 엎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해라,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사실 천국 가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결혼하는 어린 양의 신부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로 높은 지위예요. 왕노릇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에게 이렇게 무릎 꿇고 뭐 두려워하거나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이요 끝이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7장을 봤을 때 어떻게 옷을 빨 수 있었냐면요, 어린 양의 피로써 그곳을 씻어서 시게 하였느니라라고 돼 있거든요. 이 옷을 빠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는 겁니다.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해서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고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다 하시더라. 이 광명한 새벽별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예수님께서도 자기가 별이라고 많이 말씀하셨고요. 민수기에서도 여기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멸하리로다 라고 돼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다 보면은 예수님과 별을 연관짓는 게 굉장히 많아요. 아브라함에게도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 그러는데, 그 별이라는 것이 바울이 깨닫죠. 그게 복수형이 아니라 단수형이다 라면서 이게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구나, 그것을 깨닫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광명한 새벽별이라는 것은 해가 뜰 때 새벽에 딱 그 비추는 별이잖아요. 금성인가요? 그렇죠? 근데 금성이 예수님이라는 말은 아니고, 이제 더 이상의 밤은 없고 이제는 날이 밝아진다, 해가 뜬다, 뭐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더 이상의 밤이 없는, 저주가 없고 이제는 오직 생명과 부활과 기쁨과 구원과 혼인잔치만 있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도 그래서 별이 떴던 거고,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쫓아서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던 겁니다. 어쨌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고 목마른 자도 올 것이고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 외에 더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에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은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하면서 제하여 버릴 거다. 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받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그 재앙이 가득한 그 지옥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제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얘기죠. 오직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이것들을 증거하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